모든 날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오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거저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도, 일하며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끝나지 아니하는 전쟁 앞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나라가 얽히고 얽혀져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힘겨움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안의 전쟁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민족과 민족의 싸움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모든 세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문명들,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들 또 변질되어 곳들이 어떤 곳인지 깨달아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 괜찮은 곳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이웃을 향해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자가 있고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아버지 회복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두렵고 힘겨운 그 자리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1절에서 25절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22장 그 맨 위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시 18 되는데 시편 18편과 같아요. 거의 내용이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신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이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런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원래 22편 전체가 다 다윗의 승전과 노래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일 성경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본문을 잡아왔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이 파트를 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5절까지 살피고 내일 나머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시이고 노래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한 구절구절들이 보석 같은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을 가지고라도 설교를 하라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렇게 축약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기도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노래를 부른 시기가 언제일까? 다윗 왕의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제 그걸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초기로 그렇게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한참 수많은 그 원수 같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국가들을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신 그때, 그리고 사울의 왕에서 피해서 사울이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어진 그때에 불렀던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같은 뜻을 그렇게 같이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다윗이 불러야 이 노래는 다윗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구원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도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내 천국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쪽 구원밖에 되지 아니하고 복음도 반쪽 복음밖에 되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수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현실은 안 바뀝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무렵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끝날 그 무렵에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는 곳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과 또 종교와 명예, 이런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것들의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그 유혹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도리어 주어서 그것에 얽매여져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내 삶을 동함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능력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이 삶에 우리를 동함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로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누려야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할 거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라고 가진 것이 기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작정하신 것에 대한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의 입술로 통해서 증거하고 또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노래는 그냥 다윗이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침대머리 앞에 앉아서 아니면 나무 밑에 앉아서 묵상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현실이었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요 노래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뿐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분이다 피할 반석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니면 이 모든 이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단어가 나의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랍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반석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교회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노래도 그렇게 했지만 실상 내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은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막상 나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닥쳤을 때에는 전혀 힘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이랍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분이라 수많은 고백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하나도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마지못해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만난 주신 곳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인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라고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나는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 내 모든 것은 습관적인 예배로 머물러 있을 거 없었을까? 이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이기 저한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것이 제 모태신앙에서 쭉 더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따라하면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라면 따라 참석해서 예배하고 했지 내 의지로 내 시간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져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모든 걸 걸만한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이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의 삶 속에 엄습했던 위기에 대해서 위험스러운 곳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와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 언제 어느 때에 닥칠지 모르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요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거를 가로치기를 해서 요거를 딱 생략시켜도요 이 말씀 7절의 말씀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 어색함도 없어요. 근데 굳이 다윗은 거기에다가 그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넣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즉 다윗은 그거 붙잡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닥칠 때에 불의의 창수가 불어 닥쳐올 때에 사망의 올무를 내가 빠지거나 거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러셨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나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접으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다윗은 이처럼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사망의 물결에 대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이 떠밀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원인 하나를 노래를 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밀리지 않았나? 내가 왜 빠지지 않았나? 내가 왜 죽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다윗이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초기를 지나고 중년을 지나고 말년을 지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네가 가진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되어진 측정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또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틀어졌을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질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25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법도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고백이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상황에 힘겨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것처럼, 아니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각각 개개인의 기도하실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형식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